할렐루야. 12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모든 밤 쉬는 내 집은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내 도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들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가족들과 함께 평안히 안식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마칩니다. 다니엘서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위로를 허락하시죠.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그 큰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의 호위자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을 호위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환란은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이 세워지는 그때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다니엘 시대에는 아마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이나 또 페르시아 왕들이 우상을 섬기라고 성전을 허물고 우상을 섬기라고 성도를 핍박하던 그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 가운데서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처럼 우상을 섬기라 그러고 성도를 핍박하던 그것입니다. 또한 각 시대에 이런 큰 어려움과 환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여러분 또 교회를 폐쇄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 시대가 아마 그 어려운 환란의 시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또 저는 이 시대가 지금이 또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제한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믿음이 큰 시험을 받는 그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언제나 큰 환란의 시대는 있어 왔고 그러나 이제 가장 어떻게 크게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크게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모든 성도들을 핍박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역사적으로 각자의 시대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천사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호위하시고 구원하신다. 오늘 다니엘 시대에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이 시대에도 또 환난도 있고 낙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다니엘의 위로는 뭐냐면 잠자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성경에서 잠잔다라는 표현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잠자는 자들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일 먼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이 큰 환난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에 개입을 하실 것이고 또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또 고단한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부활에 참여하되 두 가지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는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에 이제 거하는 이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그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는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느냐 이것인 거죠.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때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때 여러분 어둠 속에 슬피 울며 쫓겨나서 일을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럼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제 최근 뉴스를 들어보니까 방탄소년단이 세계인의 별이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도 연일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 연말에 그래미상에서도 수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저는 얼굴도 잘 모르고 노래도 잘 모르는데 최근에 발표한 노래는 순 한글 노래, 중간에 영어로 그 후렴구가 있다고 하는데 노래 내용은 한글이래요. 제목은 영어인데 Life goes on, 삶은 계속된다 이런 뜻인데 아마 그 사람들이 이 소년들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이제 방탄소년단은 그들에게 별과 같은 존재들이죠. 각 분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 있죠.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방역 이 당국과 또 이래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또 방역 당국자들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죠. 요즘 이렇게 보면 또 입시철인데 아이들이 또 요즘 입시철이라고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보면 일타 강사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타 강사
뭐 수학 1타 강사, 영어 1타 강사, 국어 1타 강사, 뭔가 했더니 그 과목의 1등이라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그 뭐 별과 같이 학생들한테는 빛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빛나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성경에서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세상의 지혜는 뭐 어떤 과목의 일타인지 또 어떤 뭐 분야의 최고봉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그 영광에 부활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전하는 자. 그래서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참으로 참 지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영생의 부활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 우리가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빛이 바라고 또 퇴색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 사실은 그 별은 뭐 수천 년 동안 존재하는 것인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반짝거리고 있죠.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아름다움도, 또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부도, 또 슬프지만 때로는 우리의 사랑도 또 퇴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들었던 그 믿음은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글을 잘 봉안하고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있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더라. 다니엘이 이제 환상 중에 보았는데 히데겔 강가에 서 있었죠. 강 이쪽에 한 사람, 강 저쪽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 이쪽에 한 사람이 강 저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마도 이 강 이쪽에 있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 저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아마도 인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환란이 있고 또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아마 인자께서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니라.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 보면 뭐 계속 이 한때, 두때, 반, 3년 반, 또 뭐 이렇게 이것이 두 번 더해지고 7년,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 두 번이면 7년이고, 그래서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전반부에 이 세대 반이 지나가고 지금 아마 후반부에 세대 반 같습니다. 후반부에 3년 반이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큰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이때는 모든 것이 끝나리라. 이 환란도 끝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분도 이걸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도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9절에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간수하고 봉해지는 것이다. 또 다니엘이 부분적으로 알지만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면 이 봉함해진 것이 열릴 것이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분명히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 청동 거울입니다. 지금 유리에 수은을 바른 그런 거울이 아니라 과거에는 청동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듯이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언제 소개해드렸죠.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일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계시록, 묵시록은 영어로 revelation이란 뜻입니다. 이게 뭐 혁명이란 뜻도 있지만 사실은 감추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reveal,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만큼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알려고 굳이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걸 숫자적으로 계산이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290일은 세대 반도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년은 1095일입니다. 그리고 반년은 또 182.5일입니다. 세대 반, 3년 반은 1272.5일입니다. 그런데 1290일은 이것보다도 또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하고 여기에 45일을 더하여야지 1335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1290일간은 환란이 있고 45일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그러면 이제 1335일입니다. 그때를 맞이하는 사람은 이 환란의 때가 지나가고 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환란의 때에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란의 때가 지나가고 이 믿음이 보상을 받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지 이거를 꼭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또 이것을 전천년선, 후천년설, 무천년설 7년 대환란 전에 천년 왕국이 있으면 전천년설이고요. 7년 왕국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으면 후천년설이고요.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것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역사적으로 계속 7년 대환란이고 역사적으로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계속해서 천년 왕국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다니엘도 잘 모르잖아요.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도 다 모르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합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이걸 굳이 밝히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또 밝힌다고, 이거 배우러 다닌다고 어디 기도원 다니시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드러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해지며 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의 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우리가 연단을 받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다 보면 우리는 그냥 악 속에 그냥 빠져 휘말려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에 다니엘에게 마지막 위로를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 모든 묵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어디로 갑니까? 평안히 쉬다가 죽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땅에서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안히 쉬면서 마지막 부활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순종의 그 충성스러운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날에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믿음이 시험당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는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충성스럽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큰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 또한 잠자는 자들의 깨일 때가 있을 것이요 영원한 영생명으로 영광의 부활로 동참할 것이라. 또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너는 먼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개인적인 위로와 또 모든 믿음으로 환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로 다니엘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이 시험받고 또 이러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 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살면 우리는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하며 희게 될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몫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